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듣는 말이 몇 개 없죠? 고벨화, 나도풀, 나도, 번홍화, 뭐 아십니까? 저도 뭐 처음 듣고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이렇게 든 겁니다.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사과 말씀이 우리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연애 편지지만 우리는 모든 성경 66권을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눈, 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있어서도 가장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언약으로 잡을 수 있는 이것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본질입니다. 먼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권적 사랑이라 했을 때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는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치 부부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가 결혼한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우리를 향한 이 언약적 사랑, 주권적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주십니다. 66권 성경을 읽으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먼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적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입니다. 최초의 사건인데 이게 바로 원죄의 사건이었고 인간이 최초로 범죄를 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에서 이제 처음으로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나 중심인 거죠.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집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요. 창세기 6장 4절 5절을 성경 기록을 하는데요. 이 사건은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 세상을 향하여 물질, 쾌락, 타락, 집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만약에 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서 외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세상을, 물질을, 쾌락을, 타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네피림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 어떻게까지 갔냐? 완전 세상으로 간 겁니다.
완전 물질로 간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뭐가 됐냐? 완전 육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야말로 모든 우리의 감각만을 본능에만 충실한 쾌락,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로 창세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이다. 자, 이 바벨탑은 뭡니까?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돈 벌고 성공하고, 이제 우리는 인간은 이제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남편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해보겠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깨어지면서 관계에 문제가 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을 향해서, 내 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절대 목표입니다. 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렘넌트를 사용하시고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사명을 주신 자, 또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내셨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인간 사랑도 잃어버렸잖아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 정말 죽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저게 부모냐? 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뉴스에만 등장하는 것만 해도 연속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숨겨진 사건들은 더 많잖아요. 그 정도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이런 모든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약속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라는 영적 악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교에서도 체계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메시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이 최초로 표현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어. 너 죽지 않도록 내가 살려내겠어. 너를 건져내겠어. 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요, 네피림 가운데 완전 또 타락하여 물질 쾌락 이래 가니까, 완전 또 멸망 가운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회복하여서 앞으로 또 전파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완전 홍수의 그 재앙 가운데 다 휩쓸려 죽어가는데 마치 네피림의 어마어마한 타락과 죄악의 홍수에 모든 사람이 쓸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한 사랑,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고 하세요. 바벨탑으로 완전 실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무엇으로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적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복의 근원으로 삼았대. 이 사랑 회복을 위한 근원적인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찾아내야 할 가장 본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이제 술람이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또 비유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아가서에서 우리 솔로몬 왕이 술라미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냐면 그 당대 최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계속 바람피러 다니는 거예요. 또 잡아오고 또 잡아오고 계속 집 나간 또 잡아오고, 이게 지금 호세아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걸 뭘 말하냐면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면서,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 행위요, 그게 영적 음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멜이란 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지금 내 백성이 이 상태에 있다. 호세아야.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이 자기 와이프를 보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뭐요? 지키고 되돌리고 사랑하는 이 사역을 호세아 선지자가 감당해요. 그래서 그 말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요, 또 말씀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실컷 또 집 나갑니다. 또 말씀 밖으로 가요. 언약 놓쳐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무관하게 나를 사랑하고요, 물질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내 성공을 사랑하는, 우리는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고멜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한다라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 호세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입니까? 계속 하나님 떠나고 바람 피고 세상 물질 쾌락 타락으로 가고 또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 전혀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도 아직 자녀를 안 낳았기 때문에 다 공감할 수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인간을 여기서 해방시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 상태예요. 마치 고멜과 같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랑에 대해 각인돼 있어요?
사랑하면 이미지 하트 뿅뿅이잖아요. 보통 사랑하면 떠올리는 각인된, 주입된, 우리가 교육받은 이미지는 뭐예요? 그냥 하트 뿅뿅입니다. 그 사랑하면 딱 바로 연결되는 거, 그거잖아요. 그것도 세상에서 벌써 우리가 길들여진 이미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보고만 해서 재정립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사랑이 먼저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옷 한 벌 사주는, 맛있는 음식 하나 사주는 정도의 우리의 이 육신을 위한 만족시켜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뭐예요? 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잠시의 그것을, 본능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여기서 완전 근원적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요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그리스도의 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충만교회 전체가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 뭘 보여주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신부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신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언약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그야말로 외도, 완전 타락, 완전 멸망 가운데 간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방주를 짓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망하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돌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우상숭배 가운데로 빠진, 이 영적 음란에 빠진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하세요?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우상숭배 멸망한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심부름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요 계속 보여주는 그 모델로서 세우셨던 인물들이에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결국 보내기로 약속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건져내겠어. 멸망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영생을 얻도록 내가 사는 길을 너희들에게 주겠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 그림자만 붙잡아도 너희들이 산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가장 인격적인 피조물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인격적인 방법이죠. 우리도 대화가 되면 얼마든지 대화가 됩니다. 그렇죠? 서로가 쌍방이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고 그런 정서가 되어지고 얼마든지 그러면 대화로서 풀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 중심에 있는 말을 전달했을 때 통한다면 말로써 얼마든지 서로에게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인격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꺼운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에 방문하셨던 선지자를 보내서 대리하여서 대신 우리에게 사랑의 연애 편지를 전달해 오셨던 이 묶음집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소한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우리가 이 환경적이고 또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갈등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장 하나님은 매주 강단을 말씀 주시죠. 본부 말씀 주시죠. 매일 기도수첩 말씀 주시잖아요. 그 주시는 말씀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 대화를 듣고 주고받는 고백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한 내가 가장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내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말씀을 통한 대화를 듣고 또 고백하는 이 시간이거든요. 이게 예배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참 그럴 때는 드물죠. 그래서 보통 갈등과 문제와 사건과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되돌리는 경우가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참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인격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약간 강도가 높은 이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자녀도 키우다가 너무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강도가 조금 높여지지 않습니까? 훈련의 방법으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금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 갈급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구나. 그렇게 만들어주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계속 우상숭배 쪽으로, 세상 타락 쪽으로, 그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때 계속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결국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딱 결정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재앙과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사랑을 전달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전달할 전도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건 한 개인이 아니라 완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을 때, 이제는 전체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재앙과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어찌 재앙과 전쟁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틀린 질문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을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재앙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줘서라도 돌이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00장까지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안 하셨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창세기 1000장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로 완고한지, 어느 정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가, 그게 뭘 보여주냐면 창세기 3장의 비극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나로서는 해결 불가능한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 철저하게 절망해야 뭐가 보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소망이 보여지거든요. 이거 인정되기까지, 이거 진짜 발견되기까지는 사실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야, 나의 창세기 3장이 이렇구나. 이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재앙과 전쟁의 비극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더 큰 재앙과 더 큰 전쟁 가운데 모든 인류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 스탑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신 게 인류에 있었던 전쟁들입니다. 왜?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쪽으로 가니까. 무엇이 비극일까요? 전쟁이 일어나 죽는 게 비극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끝까지 반대로 가는 그게 더 비극이거든요. 그게 더 멸망의 상태거든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좀 얻어 터져도 살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아무 문제가 없어도 결국 그 길이 멸망의 길이면, 그것도 영원한 멸망의 길이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개입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루아가 엄마한테 계속 부엌에 있는 칼을 달라고 쪼르면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계속 쪼르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이제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근데 계속 뗐어요. 막 울고 난리쳐.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버럭하면서 정신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를 아주 본능적으로 그냥 경험시켜 주는 거죠. 최후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면 사실 이런 흐름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보내시고 얼마나 많이 돌이키시고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많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그럼 조금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럼에도 정말 어느 시점에선가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그때는 리셋을 하세요. 아예 판을 갈아엎어서 새로 시작하십니다. 그게 재앙과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든 이걸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 또 침략, 또 여러 재앙과 전쟁과 마지막에는 흩어져서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에서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학살당하고 죽고. 참 비참하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적 사랑을, 이 복음을 누구에게까지요? 저 유대인에게까지 전달해야 되는 이제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아가서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술라미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 사랑이 먼저 전달되어서 저 유대인에게까지 저 땅끝까지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그러면 꼭 우리가 재앙과 전쟁이라는 이 최후의 하나님의 방법,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굳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몰아가는 건 참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서 깨달아야 되느냐? 아니면 꼭 갈등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참 은혜인데 만약에 100년을 사는 인생 내도록 이래 산다면 아니 군대 훈련도 한 8주면 됐지 6주면 됐지 2년 내도록 복무하는 동안에 만약에 저 훈련소에서 있는 것좀 훈련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배의 시간, 우리가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또 어떤 수련회를 가서 중요한 집중하는 이런 시간들, 이게 하나하나의 소중한 기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우리 4장에 보면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 방법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목사님을 세우시고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백성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 계속 알려주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토록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습니까? 안 믿는 게 문제였어요. 받은 말씀을 무엇과 연결 안 시켜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그냥 이해하고 지식 끝. 그걸 무엇으로요? 내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거든요.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이 믿음과 결부되어지는 그 과정이 없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성경에도 보면 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런 오늘을 주셨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구약을 봐도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이 훨씬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 어떤 오늘을 주시냐면 돌이킬 수 있는 자꾸 오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매일 우리 기도 지금 이 시대에는 뭐요? 기도 수첩을 통해 오늘의 말씀 지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오늘이 있었는데 과거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늘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오늘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완고하게 했다는 거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뭐가요?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죽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너희가 이 말씀 듣거든 제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냐? 이때까지 그 완고해진 이스라엘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너희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봤지 않냐? 그것도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얘들아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다오 라고 하나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오늘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매일 찾아오셨는데 어떤 본을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본을 계속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을 계속 고집부리고 완고하게 하는 쪽으로 간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본에 그 모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편이 되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의 핵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을 그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는데요. 정말 믿음과 결부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 대자로 그냥 펼쳐놔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온 맥락의 말씀 이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가짜들은 내 귀에 들리는 좋은 말만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죽어가는 쪽으로 계속 멸망하는 쪽으로 갈 때는요, 하나님이 한 대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이 음성을 알려주시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결국은 불순종하는 그 본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본에 우리도 또 빠져버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냐.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 말씀이지 않느냐. 진짜 너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운동력 있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려지지. 그 말씀에 집중을 해라. 그 얘기를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뭐예요?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요약하는, 재해석하는 관점이거든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해 뭐예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구나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되는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그러면서 완고하게 만드는, 그게 결국은 다른 표현으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성경에서는 유목사님 찾아내시기를 완고하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은혜를 받고도 결국 어디로 빠져요? 우상숭배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고 물질로 빠지고 하나님 배반하는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마음이 완고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뭘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에서 출애굽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왜? 그걸 놓치면, 마음을 다하는 걸 놓쳐버리면
또다시 우상숭배로 노예 쪽으로 가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뭔가 도전하고 목표를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처럼 너희도 제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내 사랑에 귀 기울이렴. 멸망하는 그 본에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제발 나의 사랑을 깨닫고 너희들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속지 말고 정말 복음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우리의 완고함을 하나님 유연하게 하는 그 응답으로 너희들이 좀 들어가길 바란다. 이게 아마 아가서를 통해서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매 성경을 계속 보고 읽고 이해할 때 이 관점, 성경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구나.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람 피우고 있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으로, 그렇지만 최후의 방법까지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이거를 진짜 강조하시고 이제는 집중시대, 무엇에 집중하라고? 이거 바꾸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 보고 교회사를 보니까 이것 때문에 늘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걸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 되돌렸거든요. 늘 이 문제 수준으로, 그리고 대다수의 99.9%의 기독교인의 수준이었거든요. 여기 2번은 갈등 문제, 어려움으로 늘 반복하는 제자리 맴도는 수준으로 늘 그냥 그래서 이게 인류의 역사였고 이게 교회사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요. 그런데 성경 속의 소수지만 렘넌트들은 이 영적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 속에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평상시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꿔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유연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현장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우회적으로 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응답이,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인격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오셨고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실패했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결국 실패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